보물창고 시리즈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말씀은 고난 중에 만나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 주제 찬양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숨결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운동하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찬양부터 몸 찬양으로 뛰며 찬양했더니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호흡이 가빴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생긴 감이 있었습니다. 이 감은 마음이 착했지만 피부가 거칠어서 친구인 고구마가 항상 감자라고 놀렸습니다. 너는 감이 아니야, 너는 감자야. 감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고 나중에는 감자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감이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감을 진찰하던 의사가 말합니다. 감씨, 당신은 심각한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누군가 당신을 감자라고 부르면 당신은 아마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 합니다. 감이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한 친구 고구마가 자기 때문에 감이 아픈 것 같아서 위로해주러 가야겠다. 그리고 다시는 감자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하고 위로하러 갔습니다. 가서 부르는 거예요. 야, 감 불렀는데 감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감 자냐? 그래서 감자가 쓰러졌답니다. 감 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개그가 통하지 않아서 뻘쭘할 수도 있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유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위로입니다. 설교 끝나고 열심히 개그를 준비한 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다라는 표현이 구약성경 히브리 원어로 하야라고 하는데요. 하야는 소생시키다, 생기를 되찾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는데 주의 말씀의 약속이 나를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때때로 폭풍우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비바람을 맞게 돼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요. 잘못하면 여기서 쓰러질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괴롭고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이렇게 달래주면서 그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도록 쓰담쓰담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부정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저명한 학자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로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닫히는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막막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마음에 있을 때 위로를 해주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달래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시선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멈추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대로 영원히 끝날 것 같은,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가와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지나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이런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난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위로받고 보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에게 다가가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일수록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심하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을 달래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어서 그의 인생과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가 만나서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을수록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위로받고 위로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면 고난의 문은 닫히고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영원하지 않았어요. 3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확 여신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동굴로 도망다니면서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시편에서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가 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우화 같은 거예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해주고 마음이 기쁠 때는 슬프게 해주는 물건을 만들어 오라고 시킨 거예요. 신하들이 나라의 지혜자와 현자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을 며칠 동안 하고 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반지에 문장을 하나 새겨 넣은 거예요. 왕에게 바쳤어요. 왕이 그 반지를 보고 문장을 읽은 다음에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합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가 말합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근심이 없는 것 같을 때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말을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립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묵묵히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구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전부 다 당하고 희생제물이 되셔야 인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며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을 제가 안고 문을 이렇게 닫는데요, 아이가 문틈에 손가락을 넣어서 장난을 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고 문을 닫았고 느낌이 이상해서 중간에 멈췄는데 손가락 3개가 찧어서 피멍이 들고 피가 났어요. 아이가 막 엉엉 우는데 정말 평생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픈, 제가 축구하다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쳐봤거든요. 한 21군데 다쳐봤는데 그때하고 다른 거, 막 심장이 이렇게 쪼여드는 것 같고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알지 못하는 아픔을 느껴서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손가락만 찌는 아들을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물과 피를 흘리며 온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눈물 겪고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는 것은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그래, 이 시간이 너에게 힘들 거야. 이 시간이 너에게 눈물 겪고 아플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도 돌보고 있단다.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말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가 위로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하루에 성경 2장씩 읽는 거고요. 해설이 짧게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본문을 큐티,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고 또 나에게 적용하게 되죠. 말씀은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막 폭발적인 은혜가 없더라도 그냥 우리가 삼시세끼를 매일 먹듯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큐티를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확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채우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릇에 있던 것들이 다 쓸려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을 채울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결혼을 못하고 늦게까지 혼자 살면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 총괄 부목사라면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살림살이도 많고 청년부도 맡고 뭐 찬양 인도에 뭐 양육 프로그램에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여름 사역을 하고 나면 거의 탈진합니다. 선교회, 수련회에 막 리더 모임을 하고 거의 탈진해서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집에 오면 번아웃이 된 거죠. 혼자인 것 같고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42장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메시아 예언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는 지금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다. 아픔과 눈물 가운데 연약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펑펑 울어, 이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내가 겪는 어떤 일도 허비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그냥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쓰십니다. 찢어진 조각 같고 무너진 성벽 같고 아파 있는 작은 맛없는 음식물 같지만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래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에 보면 금간 물통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에 한 지게꾼이 있었는데 이제 물통을 가지고 주인집에서 먼 우물까지 물을 이렇게 퍼다 나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물통 하나는 너무나 멀쩡하고 물통 하나는 금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멀리 가서 물을 길러오는데 물통은 금이가 물이 새는 바람에 주인 집에 올 때쯤 되면 이쪽 금과 물통은 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금과 물통이 지게꾼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서 지게꾼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슬퍼요. 내가 금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수고해서 물을 길러오는데 반밖에 남지 않았네요. 2년 동안 그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물 지게꾼이 금과 물동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물동이를 지고 올 때 너 쪽에 길가에 핀 예쁜 꽃을 보렴. 나는 너에게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거기에 꽃씨를 심었어. 그리고 물을 길러올 때마다 너가 물을 뿌려줬기 때문에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났고 나는 주인의 식탁에 예쁜 꽃을 꾸며드릴 수 있었단다. 여러분, 연약하고 금강과 같은 인생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처와 너의 고난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일을 이룰 수 있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금과 물통처럼 금이 가고 찢겨졌죠. 그래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예수님의 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가 물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며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백성들을 위로해라. 낭망하지 말라고 말해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떤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서초동 법원의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체포된 A양 청소년 아이가 서울 가정법원 김규옥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A양은 청소년인데 이미 절도 14범이었고 그리고 소년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대로 판결하면 소년보호시설에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김 판사는 과감하게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A양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자신이 하는 말을 따라하라는 특별한 처분을 내려요. A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양은 작년 초만 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뀝니다.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죄책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시달리면서 학교를 걷돌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라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아이의 삶이 망가진 것을 안다면 누가 이 아이를 향해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결정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말해, 아이야 천천히 일어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A양이 머뭇거리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을 다 울고 엄마도 울고 재판관과 A양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김 부장판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왜 그랬냐, 왜 이러고 있냐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와서 내가 너의 옆에 있어서 너와 함께 일어나 걸을 테니 내 손을 잡고 가지 않겠니? 내가 너의 삶을 보살피고 있고 돌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니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찾아와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고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베델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살피고 보호해서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